우리 모두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산속에 들어와서 이제 TV 프로그램 중에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서 많은 중년 남자분들이 그걸 로망한다고 그래요. 산속에 들어서 혼자 사는 걸. 삶에 지치니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죠. 사람은 사람 속에서 같이 살아야 그게 맞는 건데, 사람에게 너무 지치면 또 사람 떠나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사람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 속에서 사람 관계가 더욱 중요하겠죠. 사람 관계가, 사람 많은 데 살아도 관계가 안 좋으면 사람 많은 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거나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속에 산다면 관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 많을 때 자신이 누구 편에 서서 누구를 좋게 하느냐, 기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한 말로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형통의 사람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때, 현장, 사람. 때, 현장, 사람. 이 세 가지 요소가 형통의 사람이 세 가지 요소예요. 형통한 사람은 좋은 때로 만나고 좋은 자기를 축복할 사람 만나고 그런 현장에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인생이 실패하고 망하는 사람도 세 가지 요소에 따라서 망합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고, 만나지 말아야 할 때를 만나고, 가지 말아야 될 현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중에서도 저는 때, 현장,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뽑으라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 사람을 잘 만나게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이 막 바닥쳤다가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인생이 망하려면 잘 해오다가 정말로 그 한 사람 잘 만나서 인생 망치는 사람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살아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형통의 3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따지라면 저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잘 분별해야 돼요. 뭘 분별해야 되냐?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이걸 잘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귀신이 보낸 사람인지 이걸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 뭐냐면, 제가 여지껏 수많은 영혼들을 상담하고 기도해 주는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도분이 착해요. 착한데 문제는 뭐냐? 분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들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인생 망치는 그런 성도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을 볼 때 착하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어떤 증거는 됩니다. 그런데 착한 걸로 다 끝나지 않죠. 예수님 말씀했죠.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런데 그 순결은 그 주님이 먼저 뭘 얘기하냐면 지혜를 얘기하셨거든요. 이 지혜가 있어야 순결도 지켜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그 순결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더 하나님 말씀 따라 정말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분별력이 떨어지면, 소위 말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혼을 마귀가 아주 손쉽게 다루게 되죠. 착한데 분별력 없는 성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혼미한 성도, 이게 마귀의 타켓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어떤 성도들이 하냐면 지혜가 없어 분별력 떨어지는, 그래서 혼미한 성도들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제가 목회자 훈련도 시키고 많은 목회자분들 얘기를 같이 듣죠. 목회에 관해서. 착했던 성도인데,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하고 착했던 성도인데 어느 날 뒤집어져 가지고 교회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성도분들이 있어요. 원래 성품도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거는 분명히 누구의 소위 말해서 누구의 사주로 받은 거예요. 악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럴싸하니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럴싸하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죠. 착한 사람은 또 정의감, 도덕과 윤리, 경우, 도리, 예의, 상식 이런 걸 참 밟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마귀가 쓰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뭐 어쩌고저쩌고 마귀에 속한 자들이 와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굉장히 상식적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론에 가서는 그게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공동체를 깨고 또 자신의 어떤 손해를 보고 망하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은 마귀의 도구가 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결국 사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사람의 축복이 반드시 믿는 자에게 있거든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을 붙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반드시 때마다 사람 축복을 붙이시는데 마귀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몰라보게 하거나 그 사람과 원수를 지게 하거나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을 못 만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영혼이 와야 될 영혼이 안 와요. 오면 뭔가 하나님 일하실 준비를 다 하고 저한테도 말씀하셨는데 안 와요.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와야 될 때 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붙여준 축복의 통로자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야 될 사람인데 엉뚱한 데 엉뚱한 사람 만나고 있어요. 시간 낭비하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성도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내가 사람이 없어서 끌어모은 줄 알아요. 자기가 뭐가 돼서 내가 필요해서 아니면 이러면서 오해를 해요 또.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렇게 제가 처음에는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렇게 관심 갖고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제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람을 만나야 될 사람이 사람을 못 만나고 있는 거죠. 축복할 사람을 놓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열심만, 착함만, 이것만 가지고 세상을 살 때 성공할 거라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속에 그 사람을 형통하고 잘되게 해서 3요소, 때, 현장, 사람 이걸 때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붙이시는데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미혼 남녀, 청년들을 제가 이제 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러는 게 뭐냐면 배우자를 잘 만나야지.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 만나야지.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되돌릴 수도 없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쫓겨서 이상한 사람 만나지 말고 마음이 급하고 불안하고 조급하면 이상한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분별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살아온 곳에 몇 배로 같이 살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상한 사람 만나냐 그 얘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목회하면서 가슴 아픈 이런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 주우심 성도의 청년들은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얘기는 돌아와서 우리나라 지금 요즘 그 대선 때문에 정치에 아주 굉장히 난리죠. 정치판을 보면은. 근데 거기를 보면 이 정치는 결국 뭐야? 누구 줄에 서느냐 따라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가 이렇게 결정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신이 따를 사람을 잘못 선택해서 잘 나가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신이 따를 자를 잘 선택해서 장래를 보장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누구를 따르냐,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건 대단히 인생 사는데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 계속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문제는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만 만나지는 거, 그렇게 해도 평생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쓰잘데없는, 하나 도움이 안 되는, 신경만 쓰이고 마음만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 부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화번호, 핸드폰에 5,000개 정도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5,000개가 아니라 50개만 있어도 충분히 인생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만 함께 살아도. 한때는 사람 부자가 인생 잘 사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람 부자가 결코 그 사람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피곤할 뿐이에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지금 유튜브나 SNS를 사용하는 젊은 사람이 이럴 때 자기의 팔로우 얼마나 또 자기를 알아봐 주냐, 이거에 아주 굉장히 그걸로 자기 인생 잘 살고 있는 척도로 여기는데 그거 다 허상이라는 거죠. 자기하고 얼굴 맞대고 같이 마음과 마음으로 나눠지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고 그냥 숫자에 아니면 자기를 따르는 좋아요 이런 것만 눌러주는 사람이 자기가 사람 많은 줄 알고 그 사람 축복인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많은 걸 좋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사람 축복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조차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좋은 관계를 못 맺는다면 그 사람 축복은 이미 받기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모자라고 문제가 있고 이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은 완벽하게 나를 도울 수 있고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이 붙여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못 만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또 그 사람이 자기가 바라는 그 사람을 만나려면 자기도 그만큼 준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는 하나도 준비되지 않고 뭔가 나한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미혼 남녀 청년들한테도 그 얘기를 노래하듯이 하는데, 정말 내 배우자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나려면 본인이 그렇게 먼저 되기를 힘쓴 다음에 그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알아보고 나도 그 사람을 알아보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람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사람 축복을 가질 만한 나의 어떤 내면과 나의 어떤 모습들을 잘 가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신이 누구를 위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 편인가를 또 알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을 이해하려면,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백을 이해하려면 그때 당시 갈라디아 교회 내부 영적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느냐 일 때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그때 편지를 쓸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바울이 본문에서 말한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이 교회를 영적 평가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야 구원을 또 지킬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바울이 율법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왜곡하여서 교회를 영적으로 흐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1장 9절 그 앞절에서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에게 받은 것, 바울이 전한 구원의 진리, 이거에 대해서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그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몹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신앙이 어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교회 분위기를 불편스럽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다 같은 성도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이게 뭔지 모르게 바울이 말한 그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율법도 같이 끼워 넣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걸 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좀 율법으로 얽매이게 만드는 고상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단호하게 그걸 미리 이렇게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십자가만 전하는 바울에게 또 다른 성도들이 바울을 향하여 이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편하게 구원받게 하려고 율법의 요구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와 그를 따르는 신앙이 어린 성도에게서 이런 어떤 의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어린 성도들에게 오해와 비난을 바울은 받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를 교회를 세워서 어렵게 바울이 세워서 어린 성도들을 양육하고 서신을 보내고 양육을 세웠는데 이상한 그때 당시에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 거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했지만 이들에게 물들어버린 어린 성도들이 분별력 없는 성도들이 오해하고 비난을 같이 하게 되는 교회의 어수선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할 것도 변질돼서도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하고 거부하고 저항해도 반드시 복음은 확실하게 지켜져야 된다라는 단호한 태도를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정말로 누구를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기쁨을 찾았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막 어쩌면 바울이 말한 게 이상하게 되고 또 바울이 말하는 이런 거에 동의하는 사람은 점점 줄고 저쪽에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은 그게 진리고 정상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막 휩쓸려 갈 때에 바울은 그들에게 오해하든 비난하든 상관없이 그냥 단호하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누구 편에 서 있는가를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복음으로 나온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의해서 변질되고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나 영적 타락하는 것을 시급하게 막기 위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듣거나 말거나 그들의 오해하든 비난하든 상관없이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그 진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타협점 없이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바울은 사람을 좋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적당한 타협이나 사람들의 인기, 평판을 의식하기보다는 복음에 대하여 자기 사명을 주시고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그런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또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저 자신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설교를 해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35년. 제가 그 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한 37년 동안 설교를 했으니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목회에서 제가 경험됐던 부분인데, 목회 초반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저는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그때도 주석을 보거나 이런 걸로 해서 설교 준비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 주시며 그걸 받아서 정리하는 이거를 제가 훈련을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토요일 날 저녁에 교회 가서 이제 서재에 가서 설교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게 말씀이 영감이 안 와가지고 그때는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새벽 5시까지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해도 영감이 안 와서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설교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잠 못 자지, 계속 앉아있으니까 다리는 퉁퉁 불지, 8시간 9시간씩 앉아서 있으니까 설교는 또 안 되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저는 그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면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면 분명 저 집사가, 저 성도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오해할까봐. 또 다른 측면으로 또 얘기하자면 또 생각나는 그 성도가 또 생각이 나가지고, 저 성도가 이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못 받고 또 오해할 것 같고 막 이래서, 이렇게 하면 이 성도가 걸리고 저렇게 하면 또 저 성도가 걸리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그래도 내가 주님께 받은 거니까, 내가 인간적인 사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어떻게 예감은 틀리지 않다고 제가 설교를 했더니 아니나 달라요. 제가 염려했던 그분들이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은혜는커녕 이제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사심을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뒤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설교를 가지고. 그때 이제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성도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 제가 자주 보게 됐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그렇다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가서 끝난 다음에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고 말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우습잖아요. 설교 준비 다 끝난 다음에 집사님 때문에 이 설교하는, 그걸 미리 가서 얘기하는 것도 우습고. 그러나 주님께 받은 말씀이니까 저는 그걸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도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말씀에 뒤집은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여서 교회를 나갈 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내가 이런 설교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면서 자책감을 가질 때도 있었어요. 목회 초반에. 그래서 한때는 그래, 적당히 누가 들어도 불편한 마음이 없는 그런 편한 설교를 하자. 그리고 더 나가서 성도들이 지루하지 않게 짧은 설교를 하자. 그래가지고 박 목사도 알아요. 제가 설교를 주일날 예배를 40분에 끝냈다라는 거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그런 주일날 예배 시간이 40분, 딱 통틀어 40분이었다고요. 그런 예배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가 인간적이었냐 말이죠. 그 결국은 영혼들이 혹시 예배가 길어서 아니면 설교가 자신한테 무슨 기분 나쁘게 들릴까봐 제가 그걸 피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랬었어요, 한때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주님이 그 말씀을 보증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에 또 성도들의 영적으로 병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저대로 말씀에 확신 또 임재도 없고 또 저는 역시 또 다른 자책감을 주님 앞에 가지게 된 거죠. 말씀만 아니라 성도들을 권면할 때도 분명 나는 주님의 음성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 성도가 못 받아들여서 오직 말한 그 자체가 오히려 실수한 것처럼 돼버려서 그 권면할 때도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전했다는데 그 성도분은 못 받아들여 가지고 목사님이 나한테 상처를 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해받고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그러면서 뭐 시험 들었네 그러면서 교회를 또 떠나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한동안 또 그런 것 때문에 성도들하고 대화를 안 했어요. 상담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저는 이제 제가 주님의 마음 가지고 얘기했지만 그 성도분은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건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말이 책망이나 아니면 또 주님의 마음에서 자기 본인의 어떤 생각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걸로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성도분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상담도 안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성도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혜롭지 못한 목사의 문제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막 성도분들이 이렇게 제가 성도분들을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고. 나는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못 받아들이는 성도님이 더 속상하고 결국은 저도 지혜롭지 못하고 그러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그러면서 주님께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어떤 주님께 묻고 주님께 확신 얻고 꿋꿋하게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저도 변질이 돼가는 굴절이 되는 뭔가 하나님의 통로자가 아니라 그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성도들 눈치를 보는 성도들의 어떤 자꾸 성도들을 의식하게 되는 게 돼버리니까 결국은 뭐가 되냐면 주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리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성도들 편에 서서 성도들을 기쁘게 한 사람도 아니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목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10년쯤 지나가니까 성도 편도 아니고 난 주님 편도 아닌 거예요. 그 중간에 서서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닌 성도들한테 치이고 주님은 저를 인정도 안 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목회의 회의감이나 절망감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게 그랬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내가 그럼 목사는 뭐며 성도는 누구며 목회는 과연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어떤 계기가 됐어요. 그때. 그러면서 그 시간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목회 이제 시작하신 분들, 이제 목회 연륜이 아직 안 된 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저희가 과거에 경험했던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너무 뭐랄까 공감이 되면서 우시더라고요. 본인들도 그런 걸 경험하니까.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거쳐왔거든요. 거쳐왔는데 결국 목사는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주님이 보증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이게 주님 편이 아니고 성도들 편하게 해준다고 성도의 편에 쓰게 되면 결국은 성도 편도 아니고 주님 편도 아닌 그런 모습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이걸 어디서 발견했냐면 모세가 왕궁에 있으면서 어떤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그
뭐라 합니까?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어가지고 이제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이제 자기 민족을 괴롭게 하는 애굽 사람을 이렇게 저기를 하죠. 살인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처구니 없이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서 살인자 돼서 도망자가 돼서 빈털터리가 되죠. 저는 그걸 보면서 모세가 왜 그랬을까? 자기 민족을 위한다 그러지만 결국 무슨 일이 있어요? 자기 민족에게도 오해받고 비난받는 사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도 않고, 모세는 완전히 세상 말로 개털이 된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모세하고 다른 상황이지만 그 원리적인 면에서 보면 내가 모세인 거예요. 성도 편도 아니고 주님 편도 아니고, 눈치 양쪽만 살피다가 이쪽도 저쪽도 아닌,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칭찬받지도 못하는 그런 목사였다라는 게 너무너무 뼈저리게 제가 경험하게 된 거죠.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경험된 이후에 이제 제가 아니다, 나는 주님이 주의적으로 부른 건 주님이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목사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날 불러서 주님이 나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뭘 해도 상관없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게 목사가, 그게 주님 편에 서 있는 거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게 이제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정말 실감나게 막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제가 말씀을 전하거나 성도분들한테 상대할 때도 제가 매너 있게 나름대로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말하는 거는 가감없이 얘기하는 게 이게 주님 편에 서서 목사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해 못해도, 성도들이 오해를 해도 주님 편에서 얘기하니까 그게 다 주님이 나중에 책임져 주시는 것이 이제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이게 더 경험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뭐 늘상 저와 함께 있어서 저의 어떤 마음이나 또 메시지를 잘 은혜 받고 그러는데, 뭐 저를 모르는 초청해가지고 가는 교회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저를 몰라요. 모르니까 이 성도분들이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부목사가 오면 어떻게 무슨 말씀을 전할지 자기들한테 좀 뭔가 편안하고 즐겁게 해줄 말씀을 기대해야 하지만, 저는 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막 전하다 보면 무섭게 말씀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튀어나가요. 못 듣겠다고 튀어나가는 성도도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나 제가 이제 이 단련을 받은 이후에 주님이 전하라는 것만 전한다면 주님이 뒷감당은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게 저는 너무 실감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들이 자기들의 취향에 맞는 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에 깨지고 변화받고 축복받는 걸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설교자가 되고 성도분한테도 이건 있어요. 주님이 저 영혼은 아직도 내가 전한 말을 못 알아먹는다. 들을 분량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만 알고 있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영혼한테는 전달해봐야 하나 도움이 안 되는 주님의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혼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들을 분량이 되는 성도한테 주님의 음성을 과감하게 얘기를 하죠. 그걸 보면서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지금까지 사역해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요청이나 사람들의 반응이나 오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그걸 눈치 살피면서 제가 했다면 제가 이 사역을 못했을 거예요. 벌써 끝나도 끝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주의 종이 된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얼마나 이게 어려운 얘기인가를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본 분들이 오해를 좀 해요. 목사가, 이장원 목사가 너무 강하고 뭐 무섭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주님이 저한테 보증해 주시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할 때 그게 주님이 그냥 즉각적으로 나타나 주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얘기해도 그 주님이 하라는 대로 저는 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제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의 종이잖아요. 그분의 일을 하는 종. 그래서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주오신교회에 이장호 목사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설교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잘 감당하고 저와 함께 있는 우리 주오심 성도분들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르겠죠. 오해죠. 저에 대한 오해겠죠. 그러나 저는 그거죠.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말하고 하라는 것을 하면 그게 결국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 실감나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걸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과 배운 말씀대로 누가 뭐라 해도 확고하게 믿는 자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세상 사람 눈치 살피느냐고 알면서도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을 순간적으로 포기하고 세상에 장단 맞춰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믿는 자답게 말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면 결국 주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어쩌면 세상 가까이 세상을 더 의식하는 어쩌면 주님 편도 아니고 세상 편도 아니고 중간에 어딘띠게 있는 성도가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칭찬 들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우리를 살리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냐 세상이냐, 주님이냐 나냐, 주님이냐 일이냐, 주님이냐 사람이냐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선택할 줄 아는 용기 있고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훗날에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축복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혼적인 즐거움을 주고 만족을 주는 메시지를 듣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신앙의 모든 것을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접하고 있어서 더욱 이런 모습에 대하여 우리 성도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유튜브가 좋은 장점도 있지만 영적인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등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자기의 소위 말하면 영적 취향에 따라서 메시지를 듣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게 자기의 영혼의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편중된 신앙, 어떤 메시지 이런 걸 듣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신앙과 존재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분들이 이제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볼 때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너무 어떤 성도는 영적으로 보면 너무 혼란스러워. 두 종류예요. 문제 있는 성도가 누구냐면 두 종류인데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막 머리가 어질어질할 정도로 그 영적인 상태에 그런 성도가 있고, 또 하나는 완전히 먹통이에요. 시커매가지고 뭔가 아무것도 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아무것도 없는 성도가 있어요. 이 두 종류 성도는 극단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영혼이에요. 이런 영혼들은 분명히 볼 때 아주 잡다한 영적인 타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중요하다는 그거는 다 놓치고 가는 성도들이거든요. 특히 제가 이제 이런 거 볼 때 여러분들 아무 데나 가서 안수 함부로 받지 마세요. 이게 하여튼 많이 경험하면, 많은 사역자 가서 많이 경험하고 안수 받으면 그냥 다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막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회에 이렇게 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소위 말하면 그분들을 볼 때는 호기심의 대상이니까 오는데 그런 분들은 안수를 딱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너무 이 사람 저 사람이 안수해 돼가지고 영혼이 너무 혼탁하고 너무 지저분해.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음성도 영감도 안 오고 영혼이 막 엉망인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 멀쩡한데 너무 영적으로 잘못된 데 접촉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영혼이 망치는 영혼들이에요. 그런 성도들 은혜도 못 받고 주님의 음성도 못 들어요. 어떤 성도는 너무 잡다한 혼미스러운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이런 얘기를 영적이다라는 그걸 너무 잡다한 거를 들어가고 보고 들어가지고 영혼이 보면 막 내가 어지러워, 그냥 어지러울 지경이. 그러니까 그 영혼이 뭔가 분별력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깨달음과 은혜가 있나 전혀 없어요. 이런 성도는 무슨 제가 주님의 음성을 얘기해도 못 알아먹는 영혼이에요. 이게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먹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 제가 주님의 마음 가지고 설교하는데 저 목사가 무슨 얘기하는 게 이런 성도가 있다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영혼은 정말 위험스러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이 무슨 주님과 함께 삽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증거가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어떤 감각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 성도는 비극이에요. 이게 오늘날 비극이에요. 너무 영적인 거를 많이 접하는 그런 어떤 그런 유익이 결국 그 영혼을 망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 길을 즐겁게 해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다시 말해서 거짓된, 지어낸, 의심이 가는 이야기를 쫓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과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듣고 이상한 거 요즘 여러분들 요즘 뭡니까?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가짜들 많아요. 지어낸 얘기들을 많아요. 복음인 것처럼 그게 주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그래서 사람을 유혹하고 혼미케 하는 메시지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유튜버 이상한 사람들. 그런 걸 자꾸 접속해 보게 되면 그 영이 미혹해 하는 영이니까 비스무리한 것만 찾아러 보고 그런데 찾아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영혼 망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 영혼을. 영혼이 망치면 그 사람 인생도 망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지. 많이 영적인 걸 남들이 알지 못한 걸 내가 안다라는 거, 알고 있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소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자기가 한가락 한다로 한 사람들을 많이 얘기 나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분별력이 강한 사람인데 그런 걸 보면 다 이 마지막 세대의 거짓 선생이고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런 거 거기 미쳐가지고 거기에 그냥 다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그러다가 자기 영혼마저도 거기에 막 미혹의 영에 잡히게 듣다 보다 미혹의 영이 오고 혼미의 영이 와가지고 갈 길을 모르고 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 안 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정상적인 교회 생활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문제가 심각해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돼서 그래요.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자신이 사람의 종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 자신이 존재하고 주님을 오로지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종은요, 주인이 그때 노예죠. 노예를 사면 그 노예의 생명은 노예의 가족마저도 다 주인 것이 돼서 주인이 그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그 종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의 종이거든요.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 표현한 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존재라고 자기를 이렇게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또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직분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혹시 사람 눈치 살피고 사람 장단 맞추고 사람의 종된 목사, 주님이 시키지도 않는 자기 열심으로 만들어낸 일의 종된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욕심에 잡힌 종으로 사는 것은 또 아닌지, 제가 시간이 갈수록 확실한 주님이 시키신 일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는 주님의 눈치를 살피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든 초점이 주님께 있고 순전하게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흔적을 남기고 또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종으로 나는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특히 이 목회자 주일에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간혹 어떤 때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나를 위한 일인지 사람들을 위한 일인지 누구를 위한 일인지 정말 이게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럴 때 주님이 저한테 네가 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실 땐 감격이에요. 아, 내가 제대로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목사구나, 주님의 종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영적 자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하든 이제 주님께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 과연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 주님께 묻게 됩니다. 내가 고생하고 힘쓰고 애쓰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주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도 않고 축복을 하시지 않는다면 저만 고생하다 끝나는 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제가 집회로 나갈 때에, 이제 집회를 갈 때에 주님께 묻습니다. 집회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 그러면 3명 있는데도 집회하러 갔어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정말로 진짜 힘든 교회들 갑니다. 말이 해외였지 가면 고생이거든요. 그 문제 많은 교회 가서 제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주님의 종돼서 사역을 하게 되면 주님이 그 현장에서 보증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나는 주님이 나를 종 삼아서 지금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런 프라이드로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 왔거든요. 만약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편한 대로 제가 사역했으면 365일 쉬지 않고 집회를 해도 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시켰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시킨 일을 하는 종이냐는 거예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만약에 주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건 내가 주인 돼서 하고 있는 거죠. 종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할 수도 없고 축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게 됐죠. 제가 이 교회 건축도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목회 이러다가 끝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가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건축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내 마음을 짓누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증거로 주시고 정말 내가 무슨 대꾸를 할 수 없게 이 일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시키신 일이고 주님이 원하는 일이다라고 생각드니까 없는 데서 제로 상태에서 지금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건축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저부터 해서 이렇게 제가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 건축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저는 하는 것뿐이에요. 무슨 제가 이 나이에 건축에서 무슨 영광을 얻겠습니까? 이 나이에.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주인 되고 있는지 종으로 살고 있는지라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앞서서 주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목회 초반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주님보다 먼저 앞서서 생각하고 주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보증해 주시지 않는 그런 목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를 주님이 시키신 일에만 충성되게 하는 종의 역할을 하려고 지금 또 몸부림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한 종된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을 종 삼아서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위해 살게 하시는 것은 또 아닌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삶인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것은 또 아닌지, 나의 바람을 위해 아예 나를 향한 주님의 바람을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주님이 모든 것에 과연 1순위를 차지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하게 대답할 줄 아는 성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게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을 상대해 볼 때에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성도들이 참 많다는 걸 보게 돼요. 모양은 겉모습은 참 그럴싸해 보이는 크리스찬인데 이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 배웠어요, 신앙을. 처음부터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을 주님 대우를 안 해 주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이라면 결국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종이란 뜻이잖아요. 동시에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결국 나는 종이라는 걸 신앙 고백하는 건데, 말은 주님인데 사는 건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교회 생활만 하면 다 된 줄 알아요. 교회 바깥에서 자기와 함께 24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우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 잘하면 다 끝난 줄 알아요. 교회 문밖만 나가면 이제 자기 세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 이런 신앙, 지금 얘기한 이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신앙에 문제가 돼서 주님께서 그런 성도에 대해서 보증하시지도 않고 나타나심도 없고 주님의 축복하신 걸 만나지도 못해요. 그런 성도들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적어도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분들이 저의 설교를 들을 때 저는 이 두 가지, 주인 종으로 사는 신앙, 그 다음에 주님과 24시간 함께 사는 삶,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되어져서 살아가는 성도가 됐다면 저는 목사로서 저는 제대로 성도들에게 잘 가르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모른다면 신앙 잘못 배운 거예요. 신앙이 아직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런 성도는요. 근데 이거를 누가 가르치는 성도가 없다 보니, 누가 멘토가 없다 보니까 본인이 이게 두 가지가 치명적으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문제라는 문제의식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놀랄 지경이에요. 그것도 정말 큰 교회 아니면 정말 좋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 신앙이 안 된 상태로 사는 성도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돼요. 집회를 하면 우리 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 성도분들을 만나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은 성품도 좋고 신앙의 기본적인 교회 생활 틀도 잘 돼 있는 성도가 이 두 가지가 안 돼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신앙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아서 삶 속에 주님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얘기해 보세요. 당신의 삶 속에 주님이 어떻게 계신지. 그러면 딱 나와야 되거든요. 얘기가 주님이 어떻게 자기와 함께 하시고 무슨 말씀하고 어떤 마음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자신의 삶에 주님이 어떻게 계신지 이거를 술술 나와야 되는데 이걸 할 줄 몰라요. 이게 뭔지도 몰라요. 이거를. 예? 그리고 주님을 주님으로 여긴다면 주님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주님의 뜻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주님의 뜻은 뭡니까? 이게 종으로서의 주인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알면 순종하는 게 종의 최선인데도 이 삶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신앙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응? 바울은 잘난 척하며 신앙에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하라고. 고린도 후서 5장 9절을 보니까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말의 속뜻은 뭐냐면 살든지 죽든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바울의 동력자들이 주님을 기쁘시기를 힘쓴다는 얘기는 주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이 건방진 문제 많은 영적으로 자만심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런 고백한 거죠. 그런가 하면 바울은 거짓 교리로 혼란스러운 골로새에 있는 성도를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방 종교가 우세한 환경 속에 놓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그 앞절의 말씀인데 그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너희가 빛의 자녀라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보라.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을 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과 명령은 곧 교회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행복할 거냐 그리 안 할 거냐, 우리가 너무 세상 사람 같은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거기다 초점 두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가 잘 살 거냐 못 살 거냐, 될 거냐 말 거냐로 그런 목표를 두고 주님을 서포트하는, 그분이 나의 도움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선이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죽음의 천국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주님, 그것도 정말로 그 모자르다가 생각하셔서 나와 함께 24시간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성취케 하는 종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호흡하게 하셨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종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어떤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 주일, 이 주일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날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을 다시 갖는 거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종으로, 정말로 정말 담대히 정말 주님 앞에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하라는 것을 그것만 열심히 하는 그런 목사로서 살기를 또 여러분과 주님 앞에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같이, 제가 목사로서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모습으로서 살아가기를 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편도 아니고 주님 편도 아니고, 그래서 중간에 어딘 뛰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불쌍한 위치에서 사는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사는 건 실제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이 정말 아이러니한 이 삶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증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대우해드리고 그 고백만큼 내가 종으로서 그분의 종된 자로서 그분의 음성과 그분이 시킨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렇게 산다면 주님은 그 사람이 네가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해서 사니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아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분은 정말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그분 편에 서서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